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남녘에는 벌써 그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올라왔는데요. 어제 아침에 저희 집 뜰하게 매화나무에도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봄의 그 전령으로 봄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동등님들의 가슴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 청수를 모시면서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사회적 현실과 교회적 현실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마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나의 종교 행위, 좀 더 깊이 들어가 나의 신앙 행위는 어떤가 하고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종교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신앙인은 바르고 진실하게 신앙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청수를 모시고 청수 앞에 정좌하고 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수를 모시는 순간만은 가장 지혜롭고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크게는 우리가 사는 일 이것이 청수로부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한 물덩어리이니라. 하늘과 땅이 시판되기 전은 북극 태음 한 물일 뿐이니라.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니라. 아까 경전 봉독했습니다마는 해울신사법설 천지기편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옛글을 유교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이 천만물이 물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근원이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태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모기라든지 잠자리, 또 매미, 개구리, 새, 그리고 지상의 모든 동물들, 알을 깨고 나오든지 그물을 벗고 나오든지 어미의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오든지 이런 게 사람하고 유사하죠. 우리 사람이 자연 생태에서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체령자로서 이들 생물과는 좀 다릅니다. 세계를 인식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사람을 제외한 생물들은 생태적 적응만 할 뿐 그 이상을 생각할 줄 모르는 반면 사람은 양수가 터져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서 점점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분별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 선악, 그리고 질, 진위 이런 것들을 가릴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무엇을 찾게 됩니다.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면 거기에 안존하지 않고 그 세계를 자기 것으로 지배하려는 투쟁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좀 다르죠.
우리가 청수를 모시고 수련을 거듭하면서 영성적 존재로 환태하려는 것 또한 인간에게 갖는 특성입니다. 인간은 왜 다른 생물과 다를까요? 그것은 천지의 이치와 기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바보 같은 대답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이 한 물덩어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중에 사람이 체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님 조화로 생긴 것이지요. 우리 천도교인이 청수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모시는 것은 특별한 인연의 복을 만난 때문입니다. 하늘님을 믿고 하늘님을 모시는 인연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청수를 모시면서 물이 가진 포용성과 낮은 곳으로 흘러서 하나 되는 동기일체성을 생각하고 그 덕성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향한 길 위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그릇 청수 속에는 세계가 들어있고 나라가 들어있으며 한 집안이 들어있고 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청수를 모시면서 현묘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어떻게 변하고 화하여 무궁한 조화가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나의 생각을 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이지만 습관적으로는 현상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고 동물적으로 사는 일이 많습니다. 법설 천지이기 편에서는 우리 후학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해가 되었으며 무엇이 달이 되었는가? 해가 불의 정이요 달이 물의 정이라면 해가 먼저인가 달이 먼저인가? 태양 태음이 상대적인데 어찌하여 불이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가? 유교적 혹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음과 양을 흑백 논리로 하늘과 땅을 위와 아래에 존재하는 상하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하늘은 무한 강대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땅은 그 아래 펼쳐진 물리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음과 양, 하늘과 땅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덩어리 물로서 시판된 것뿐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이러지요. 우주라고 하면 흔히 시공간의 총체, 그 범위를 형용할 수조차 없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이 공간을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이며 그 근본은 물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태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아가 자라서 어엿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을 소우주라 했으니 태아는 곧 소우주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이 태아는 양수 가운데 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밟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처럼 태아가 양수 속에서 그 양수를 하늘과 땅으로 삼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태아는 소우주요, 양수는 대우주입니다. 그러면 양수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신체는, 즉 몸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몸은 더 큰 우주지요. 태아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어머니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 또한 하나의 소우주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우주니 대우주니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우주의 개념은 그 생성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며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릇 사람은 한 점 물뿐입니다. 그러나 한 방울 물로서 생겨난 태아는 날이 가고 달이 차면서 어머니의 혈기를 받아 형상을 갖추어 갑니다. 즉 몸이 태양, 태음, 오행, 육기, 사시 등을 상징하면서 화생해 갑니다. 스승님께서는 이치기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 음양, 이를 천만물에 화생한 이치가 한 이치기운의 조화 아님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화에 낳는 것은 하늘 이치요 움직이는 것은 하늘 기운인즉 처음에 기운을 편 것은 이치요 형상을 이룬 뒤에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니 기운은 곧 이치라 반드시 나누어서 둘이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운이 이치를 낳고 이치가 기운을 낳아 천지의 수를 이루고 만물의 이치가 되어 천지 대정수를 세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학에서는 이 대정수를 숫자로 55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정수 또한 한 덩어리 물로부터 근거한다고 봅니다. 천지 만물은 각기 양수나 음수 속에서 생성되고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양수, 음수가 영원히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 음수는 한 덩어리 물일 뿐입니다. 이기론에 기초하여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이는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무형무의, 즉 형상이 없고 함이 없다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 이의 성격은 소리와 냄새도 없고 부피도 없고 조직도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의 성격은 어떻느냐? 모든 사물의 구체적 그 생성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 요소, 그래서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모이며 흩어지며 굽히며 펴는 성질을 가진 것이 기라고 이기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적으로 볼 때 이기론에 대한 이해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본질적 존재인 이와 만물의 현상적 존재인 기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 이론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도, 기도, 결국엔 물 한 덩어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구태여 구분하여 분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이와 기의 결정체이며 만물의 근원이며 첫 조상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 덩어리 물로부터 연원하여 지금과 같은 영성적 존재로 환태되어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성찰과 시련을 거쳤으며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견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존재에 대한 자존감과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련을 거쳤음에도 영성적 존재로 환태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군자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아름다움마저 잃어버리고
타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지은 소설이죠. 이 소설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 기록, 즉 성장 소설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라는 그 사람을 주인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삶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나를 찾아가는 길은 어떤 규범과 결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규범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범과 이별하는 것, 결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것이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에 접어들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금이가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싼 그 어떤 보호막, 유년의 보호막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금밖에 세계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껍질을 깨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인간이기에 그 껍질을 깨고 더 나은 세계,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참 괴롭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에서는 결국 투쟁하여 그 세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니 인간이기에 꼭 나아가야 함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요,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플락삭스다. 이런 그 소설의 구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신성과 마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성과 수성, 짐승의 성질, 또 성과 악,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 신이 아플락삭스라는 거죠. 헤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늘님은 어떤가? 이 아플락삭스가, 헤세가 말한 아플락삭스와 우리의 하늘님은 어떻게 다른가?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늘님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플락삭스와 다르다는 거죠.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와 선악의 양면성을 지녔다는 다르죠. 우리 하늘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나와 새로운 세계와 맞닥뜨리는 순간부터 인식과 깨달음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그 구도의 길이 그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나왔지만 또 다른 물덩어리 속에서의 투쟁은 계속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고 세상에 대하여 의미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투쟁은 세상에 대하여 유의미한 것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수를 모시면서 물의 순수함과 진정성,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이해하고 내 자신의 성품을 근본으로 환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나에게로 향하는 길을 찾게 해달라고, 껍질을 깨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청수 모시는 일은 천도교인으로서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밥 먹는 일과 같지요. 청수를 모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며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가늠해야 합니다. 청수를 모시면서 생각과 행동을 모순되지 않게 할 것을 하느님 앞에서 맹세해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청수 앞에서 물의 포용성과 일체성,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성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연원에 닿아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를 바르게 세우고 중흥시키겠다는 의지와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도가 무럭무럭 자라 저 사막갓도 같은 세상의 그늘나무가 되도록 자기 스스로 그 그늘나무의 밑거름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심은 오염됐고 진리는 마구 훼손된 작금의 종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종교가 정치보다 타락했다고, 종교가 정치보다 더 타락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조 섞인 푸념만 늘어놓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 신앙 자세로 우리 앞에 가로놓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동등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시다. 나 자신이 물이 되어 포용하고 융합하여 하나 되는 실천주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모심을 실천하는 참 천도교인이 됩시다. 그러노라면 우리 모두 하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